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송월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온 성도들 함께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이동열 교수입니다. 2년 전에 학교에 부임을 했고요. 학교에서 보시다시피 가장 젊고 가장 따끈따끈한 그런 교수입니다. 우리 송월교회에 대해서 이전부터 너무 잘 알아왔고요. 교회에 늘 이제 한번 와서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어 우리 선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이곳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왔는데 우리 또 주교지사님, 또 장로님,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학교의 이승진 교수님 같이 이렇게 또 환영해 주시고 우리 강사님도 같이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고 맛있는 식사도 사주시고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반가우시죠? 네,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잘 안 보이는데, 네, 다 눈빛은 이렇게 웃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함께 강의를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송월교회 우리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 우리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을 나눌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계획 가운데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니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마중물과 같이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에 나아가 우리가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과 삶에 힘있게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네, 핸드아웃 다 받으셨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빈칸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 가르칠 때도 빈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한국 사람들은 좀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빈칸이 있으면 어떻게든 채워 넣어야 하는 강박이 또 생기죠. 그럼 또 졸지 않고 집중해서 이렇게 듣게 되거든요. 좀 더우시죠, 그죠? 네, 좀 덥지만 집중해서 졸지 않고 빈칸에 있는 답들이 다 PPT에 밑줄로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기록하시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아팽창의 시대이다. 자아팽창. 이 자아팽창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자아팽창, 에고 엑스펜션이라는 이 말은 여기 보이는 이 파란색 풍선처럼 이 정말 터질 듯이, 그죠? 부풀어오는 이 파란색 풍선처럼 이 마음속에 나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터지기 일보 직전의 풍선처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전. 네, 그런 것이죠. 네,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내 생각이 다 옳고 내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내 오로지 내 이익과 유익과 기쁨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바로 자아팽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가 이런 자아팽창의 시대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작년에 우리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철학자이죠. 서강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철학을 가르쳤던 강영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미국의 켈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계신데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철학자의 신학 수업. 와, 이 제목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철학, 신학 둘 중 하나만도 힘든데 무려 철학자의 신학 수업이라니 무시무시한 책이죠. 이 책에서 강영한 교수님이 여러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가리켜서 뭐 이런 시대다, 저런 시대다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한국의 대표적 기독교 이 철학자로서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이다. 포스트 트루스 시대.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포스트 트루스 말 그대로 하자면 진리 이후의 시대라는 거예요. 진리 그 다음의 시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가 더 이상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자아팽창하고 거의 비슷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각자 내가 중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중심에 서서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프레임대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바로 포스트 트루스 시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아니 진리는 있죠. 진리는 존재하지만 그 진리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진리로 들리지 않는, 진리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포스트 트루스, 오늘날 우리 시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둘째 딸 아이랑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두 딸을 이렇게 언약의 자녀로 허락하셨거든요.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고요. 작은 아이가 이제 4학년, 둘째가 4학년인데 작년인가 봐요. 작년에 둘째 아이가 너무 이제 좀 마음에 힘들어하는 일들이 있어서 같이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저희 둘째 딸 아이는 정말 관계 중심적인 아이, 정말 사랑둥이. 예, 저희 가정의 막내딸 사랑둥이거든요. 정말 이 친구를 사랑하고 관계 중심적인 아이인데 미국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한국에 오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못 보니까 보고 싶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도 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이 학교에 가면 다 가림막, 자기 책상에다 가림막 해놓고 우리처럼 이렇게 마스크 씌워놓고 말도 못하게 하니까 친구를 못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속상해하기에 제가 이제 딸 아이의 이 마음도 좀 위로해주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알려주려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얘기를 이렇게 잘 이어가고 있었는데 아이가 이야기 말미에 대뜸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빠가 생각하는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게 있고, 아빠가 느끼는 게 있고 내가 느끼는 게 있잖아. 근데 왜 자꾸 아빠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아빠 생각을 자꾸 나한테 얘기하지 마. 띠로리.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 막내, 이 정말 사랑둥이 딸이 이렇게 얘기하다니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심각한 일은 이 아이의 말 속에 담겨있는 이 의미였어요. 의미. 여러분, 제 둘째 딸 아이가 얘기했던 이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까 강영환 교수님이 얘기했던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신을 아이의 수준에서 아이의 표현대로 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내가 그걸 들을 필요가 없어. 내 생각과 느낌이 가장 중요해. 아빠는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포스트 트루스 정신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의 표현대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마음에 충격을 받고 상처도 받고 이 아내하고 이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게 됐어요. 얘가 둘째 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아이가 어디에서 듣고 말하게 되었는지 제가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당연히 이 이야기를 아이가 뭐 또래 친구들한테 좀 이렇게 들었나, 친구들 사이에 이런 얘기가 있었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장면이 있었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 딸아이가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어디서 들은 것 같으세요? 예? 네? 사탄이요? 네, 사탄이죠. 네. 아니라고요. 네. 학교에서 들은 거죠. 학교에서. 네. 제가 8년 동안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마치고 재작년에 귀국을 했는데요. 2020년에 학교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와 보니까 한국의 교육 과정이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다 바뀌어 있는데 처음 들어보는 과목도 있었어요. 이런 과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창체라는 과목 있는 거 아시죠? 네. 우리 초등학교 이렇게 있는 부모님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렇죠? 창체, 창의적 체험 활동, 창의적 체험 학습의 약자, 줄여서 창체라고 합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때는 이런 CA 혹은 HR이라는 과목이었어요. 이런 어떤 학급 활동, 특별 활동 이런 것들을 개편을 해서 창체라고 바꿨더라고요. 창체. 이 시간에 뭐 이렇게 진로 활동, 뭐 자율 활동, 뭐 동아리 활동, 특별 활동 여러 활동들을 하는데, 특히 진로 활동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에게 어떤 내용을 가르치냐면 이런 내용을 가르쳐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학생 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그리고 환경보호 생태 교육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학생인권 조례, 자기결정권 교육,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그리고 환경보호 생태 교육, 이런 교육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내용들, 여기서 가르치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바로 강영환 교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시대의 정신, 포스트 트루스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내 생각, 내 느낌, 내 판단, 내 결정,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강요하거나 어떤 판단이나 결정을 대신 내려줄 수 없다. 모든 것은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내가 모든 판단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여러분 들으시기에는 좀 어떻게 들리세요? 뭐 그런 거 아닌가? 그럼 내가 결정하지 누가 결정하지? 이렇게 들리실 수 있는데 조금 더 살펴볼게요. 이제 막 한국에도 들어오고 있는 이런 교육은요, 이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한국에 들어오고 있어요. 이런 교육은요, 유럽 쪽에 있는 교육에 영향을 받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유럽, 특히 독일에서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교육을 시킵니다. 네. 그리고 아이고, 네. 되네요. 네. 이런 교육을 시켜요.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을 시켜요. 네. 이 성교육 어떤 교육이냐? 성적 자기결정권을 중시하도록 해서 자아 정체성을 가르치려는 이 성교육과 선동가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비판 의식을 심어주는 정치교육, 그리고 환경을 보호하고 동물들의 권리를 높여주는 생태교육, 이 세 가지 교육을 새롭게 시킨다고 합니다. 이게 모든 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해요. 이 교육들의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정리해 보자면 결국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나 자신과의 관계, 자아 정체성이죠.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타인과의 관계, 그리고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연 이 교육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그런 교육일까? 그런 교육일까? 많은 교육학자들과 또 아이를 둔 부모님들이 이런 이 교육에 열광을 해요. 이 유럽에 앞서가는 진보한 이 교육이 마치 우리 한국의 경쟁 중심의 이 교육의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바들 중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고 바른 정체성을 키우는 교육 반드시 필요하죠. 자아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는 교육 반드시 필요한 교육입니다. 쉽게 선동당하지 않고 분별력을 키우는 교육 반드시 필요하죠. 환경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것 당연히 필요한 일이고 성경적인 근거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경은 각자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지음을 받았고 무엇을 바라고 뜻하며 살아야 하는지, 자아 정체성이죠. 이 자아 정체성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에베소 6장 4절을 보면은 우리가 분명한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하지만 반면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아이들의 마음을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아이들의 이 마음을 감화되도록 스스로 깨닫도록 가르쳐야지 강제로 억누르고 기계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성경의 이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분별력이 없어, 지식이 없어서 거짓 선지자들한테 다 선동당해서 망했다라고 얘기하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바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이 생태를 우리가 지키고 관리하는 일은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5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이 형상을 발휘해서 온 세상을 잘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이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이 자아교육, 그리고 이 관계교육, 이 생태교육, 자연교육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자아교육, 관계교육, 자연교육, 이 교육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나. 네.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은 배제시켜 버렸어요. 하나님은 끊어 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나 자신의 자기 스스로를 바라보게 하는 자아교육이고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끊어 버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교육이고요. 하나님 없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배제시켜 놓고 하나님은 끊어 버리고 그 중심에 나 자기 자신을 둔 채로 모든 관계들을 세워보고자 하는 그런 교육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선 성교육, 여러분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일까요? 아니, 성교육은 성을 가르치는 교육이잖아요. 근데 이 성교육이 왜 자아정체성 교육입니까? 조금 이따가 제가 이 성교육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겠지만 이 성교육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각자 자기 자신의 어떠한 욕망과 욕구라도, 특히 이제 여기 이 교육에서는 성적인 욕구이죠. 이 욕구를 마음껏 제한 없이 발산하도록 해야 비로소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형성된다라고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이 성교육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정치 교육이 왜 관계 교육일까요? 정치 교육, 아니 비판 의식 교육,
정치교육, 이 분별력을 키우는 정치교육이 왜 관계교육일까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그렇게 관계를 맺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도 나를 선동하지 못하도록, 비판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판단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선생님의 권위도, 부모님의 권위도, 어떤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외부의 소리는 철저하게 차단하고 비판해요.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나 스스로 모든 판단의 주체이자 이 기준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죠. 끝으로 생태교육, 자연보호교육, 겉으로는 고상하게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맞죠? 그래야죠. 하지만 여러분, 왜 이 교육에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할까요? 왜 자연을 보호하고 생태를 보호해야 됩니까? 이 교육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오는 어구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커피숍이나 뭐 텔레비전 광고를 보면, 공익 광고 보면 이런 문구가 많이 나올 거예요. 무엇이냐, 바로 지속 가능한 미래. 들어보셨죠? 네. 지속 가능한 사회예요. 왜 환경과 생태를 보호해야 되느냐? 그래야 인류가, 결국 내가 이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로 인한 멸종을 면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생태를 보호해야 됩니까? 왜 자연을 보호해야 되죠? 내가 그래야 생존할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중심은 무엇이죠? 나예요, 나. 내 생존을 위한 타협입니다. 결국 생태교육도 이기적인 동기로 이 세상을 도구화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없이 정말 올바른 자아교육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세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정말 자연을 아끼고 보호하려는 진정한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는요,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밖에 없어. 나. 극단적인 개인주의 혹은 극단적인 집단주의, 그 이상 이하로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 성교육에서 우리가 아주 잘 아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여러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 누구입니까? 들어보셨어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분석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죠. 이 지그문트 프로이드는 사람의 자아가, 이 자아 정체성이, 이 에고가 어떻게 형성된다라고 주장을 하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과 욕구, 특히 이 프로이드는 이 욕구의 원천을 성에 대한 욕구라고 얘기해요. 성에 대한 욕구, 이 성에 대한 욕구라고 리비도 혹은 이드라고 하는데요. 프로이드는 이 성적 본능, 이 리비도가 생길 때에 비로소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적 본능, 리비도가 생길 때에 슈퍼 에고라고 하는 어떤 그 사회의 윤리적인 규범이나 도덕이나 이 규범이 이 리비도, 성적 본능을, 이 한 사람의 성적 본능을 자꾸 악마화하고 공격하면 자아가 그 마음에 죄책감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럼 자아가 이 죄책감 가운데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형성되지 못하고 굉장히 종속적인 존재로 남아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프로이드의 얘기입니다. 프로이드의 이야기. 네. 그래서 이 유럽의 이 성교육은 이런 성적 욕구와 충동, 이 리비도를 더 이상 어떤 권위도, 부모나 학교 선생님이나 사회나 어떤 권위도 결코 억제하거나 억누르거나 죄책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렇게 성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요? 자기가 결정하도록, 내가 결정하도록. 그래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것. 성적 욕구가 있니?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마음껏 즐겨라. 마음껏 즐겨도 돼. 괜찮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네가 원하면 즐겨.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들의 성적 욕구를 막지 마라. 부모나 사회나 어떤 이 선생님이나 누구도 결코 막지 마라. 자기가 그렇다는데 자아 형성이 잘 안 된다. 막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성적 지향, 남자가 남자에게 끌리든 여자가 여자에게 끌리든 이런 동성애도 막지 마라. 자기 취향이 그렇다는, 자기 성적 취향이 그렇다는데 막지 마라. 그거 막으면 자아 형성이 잘 안 된다.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어떤 성별과 그 이후에 내가 인식하는 성별은 다를 수 있다. 우리가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어지는 성별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원래는 섹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자기가 인식하는 성별을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죠. 젠더라는 용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나한테 주어진 성별이 내 성별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성별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학교가 아니라 이 TV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토론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더 이상 성전환 수술이라고 하지 말아야 된대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야 된다라고 할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대요. 성 전환 수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성별은 확정된 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가 인식하는 성별이 확정된, 그 성별이야말로 확정된 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전환 수술이 아니라 성 확정 수술이라고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몇 달 전에 제 이제 첫째 아이가 이제 미국에서 같이 공부했던 어떤 아이하고 줌으로 통화를 하는 거를 제가 옆에서 들었어요. 제가 이제 유학했던 학교는 텍사스라는 주에 있거든요. 여러분 텍사스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텍사스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황여의 무법자,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그런 이제 사막과 그죠, 그런 게 떠오르시죠, 그죠? 근데 텍사스는 뭐 그렇기도 해요. 카우보이의 고장이기도 한데 또 뭘로 유명하냐면 텍사스는 바이블 벨트 지역이라는 곳 중에 하나예요. 이 미국의 이 텍사스와 뭐 미시시피, 루이스빌, 뭐 켄터키 이런 주로 이제 남부에 있는 이 주들을 합해서 바이블 벨트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또 신앙을 지키면서 살고 있고 사람들이 그러면서 좋은 교회들이 많고 이렇게 신앙을 잘 보수하며 지키는 그런 좋은 곳이라서 이렇게 바이블 벨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있었던 텍사스 지역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로 치면 차별금지법과 비슷한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마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온 이유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제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교장 선생님이 어느 날 학생들을 다 모아놨대요. 이게 모았대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애들아, 이제부터 너희가 스스로 너희가 남자라고 생각하면 남자 화장실을 가고 너희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여자 화장실을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난 다음 날 학교에서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 화장실은 개인 화장실이 아니죠. 공용 화장실이죠. 그 화장실에 아이들이 오늘은 등교하다가 오늘 좀 내가 남자 같은데, 그럼 남자 화장실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등교하다가 오늘은 좀 내가 여자 같은데, 그럼 여자 화장실에 가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교장 선생님이 또 아이들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애들아,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화장실 구분이 없다. 이제 우리 남자 여자 화장실 없다. 그냥 화장실만 있다. 그래서 애들이 다 그냥 같이 쓴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다 같이. 네.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네. 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제 미국의 이제 학교들은 보통 초등, 중등, 고등학교가 다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자기가 언니라고 알고 있었던 어떤 여학생, 중고등학생, 이제 언니가 있는데 다음날 남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또 분명 오빠라고 알고 있었던 이 아이가 다음날 여자 교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나도 이 아이들 사이에 커밍아웃이 하고 이게 했다는 거죠. 실제로 이 학교의 교감 선생님부터가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아이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완전 충격에 휩싸였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다녔던 학교가 이런 학교가 아니에요. 전혀 이런 학교가 아닌데, 불과 저희가 이제 한국에 돌아온 지 2년밖에 안 되는데 이 2년 사이에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청 충격을 받고, 그래서 아이가 얼마나 깊이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현실. 그냥 여러분 이 이야기가 널리 있는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십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한국도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 한국도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학교에서 유치원, 또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이런 교육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제 아이가 실제로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아빠 생각을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학교에서 이런 거를 배우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저도 그때에서야 이런 내용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구나. 학교에서 교육 과정을 끊임없이 변화시켜가고 개편해 가면서 또 시행령들을 내려가면서 이런 교육이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현장에 깊숙이 들어와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실제로 받고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아이들 혹시 도서관에 가보셨나요? 도서관? 이런 책들, 이런 어떤 젠더 교육, 동성애를 지지하는 책들, 나다움 교육, 비판의식 교육, 이런 책들이 아이들 학교 도서관에 빼곡히 꼽혀져 있어요. 아이들이 손만 뻗으면 이런 책들을 이 공공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에서 너무 쉽게 접해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마트폰 다 이제 사용하시죠? 우리 특히 청년들은 잘 아실 텐데,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런 이모티콘이 있다는 거 아세요?
이런 이모티콘, 우리 어른들은 잘 이모티콘을 사용 안 하시니까 모르시죠?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까? 일단 남자랑 여자랑 손잡고 있어요. 데이트를 하는 거죠. 이제 애인인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또 어떤 장면이 있어요? 여자랑 여자랑 손을 잡고 있고 남자랑 남자랑 손을 잡고 있어요. 그죠? 에이, 그래 뭐 남자 여자 같이 손잡을 수도 있죠. 우리도 손잡고 기도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런 이모티콘이 아니죠. 애인인 거예요. 애인.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남자랑 여자 사이에 하트가 있는데 그 다음 또 보면 여자랑 여자 사이에도 하트가 있고 남자랑 남자 사이에도 하트가 있어요. 심지어는 여자 아이랑 여자 아이 사이에도 하트가 있고요. 남자 아이랑 남자 아이 사이에도 하트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입을 이렇게 하고 있죠? 뽀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리고 가족 이모티콘이 있어요. 보시면 아빠, 엄마, 아이, 아이 이렇게 있죠. 아빠, 엄마, 아이, 아빠, 엄마, 아이, 아이. 근데 그 다음 또 뭐 어떤 이모티콘이 있습니까? 엄마, 엄마, 아이. 그죠? 엄마, 엄마, 아이, 아이. 아빠, 아빠, 아이. 아빠, 아빠, 아이, 아이.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네. 이런 이모티콘이 우리가 매일마다 사용하는 이 핸드폰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걸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것을 학습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페이스북, 우리 뭐 요즘에는 많이 페이스북도 안 하더라고요. 뭐 요즘 뭐 인스타그램도 이제 지나고 이제 또 다른 SNS들 많이 하죠. 근데 예전에 이제 페이스북을 많이 사용했는데 페이스북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성별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돼 있었느냐? 이 남자 원래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성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메뉴가 있냐면 커스텀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커스텀. 내가 결정하는 거죠. 커스텀. 그 커스텀을 설정을 하면은 그 다음 드롭다운 메뉴가 나와요. 그리고서 성별을 몇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오느냐? 무려 60가지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나왔습니다. 성별이 60가지가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성별을 60가지를 만들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있습니다. 아무튼 있어요. 제일 위에 젠더 플루이드라고 있죠. 그죠? 이건 어떤 성별이라면 젠더 플루이드. 그러니까 젠더가 플루이드, 흐른다. 맨날 바뀌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오늘은 남자, 내일은 남자, 여자. 뭐 이렇게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그게 젠더 플루이드거든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60가지의 성별을 설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었어요. 이게 몇 년 전의 이야기고요. 최근에는 또 바뀌었어요. 최근에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이건 한글로 돼 있죠. 여기 보면은 성별을 남자, 여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마찬가지 직접 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직접 지정이라고 해놓고 내가 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예 이제 60가지 선택도 이제 너무 적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얘를 뭐 심지어는 이런 성별도 있대요. 제가 들은 거예요. 별을 사랑하는 성별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성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성별을 내가 직접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좀 새로운 게 또 하나 생겼는데 뭐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여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남성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여러 명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성별을 결정하는데 왜 생일이 나올까요? 아니 너무 뜬금없잖아요. 남성이면 남성이고 여성이면 여성이지 왜 남성 여성 한 다음에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가 나와 있을까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한 가지 이유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뭘까요? 난 지금까지 남자였는데 이제 여성을 선택하고 나는 이제 새롭게 거듭났어요. 난 새롭게 태어났어요. 난 이제 남자로 태어났어요. 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난 지금까지 남자였는데 이제 여자로 새로 태어났어요. 나 이제 남자 여자도 아니에요. 내 안엔 여러 명이 있어요. 내 생일을 축하해 주세요. 거듭났어요. 이런 의미 아닐까요? 이렇게 아이들이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그죠? 마지막으로 제일 충격적인 것은 그래서 정말 아이들 심지어는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라도 성적인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아이들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도 성적 욕구가 있으면 그걸 즐길 권리가 아이들에게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철학과 이런 전제와 가치를 지닌 서구의 수많은 철학자들과 교육학자들 중에 그렇게 소아성애자들이 많다라고 하죠. 이 사람은 현대 철학의 왕이라고 불리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이 모든 사상들을 만들어낸 현대 철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에요. 미셸 푸코. 이 사람에 대한 기사인데 이 영상이 있는데 영상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람의 동료 철학자인 기소르망이라는 사람이 작년에 이 사람의 이 어떤 사실을 폭로를 했어요. 미셸 푸코의 어떤 사실을 폭로했어요. 뭐였냐면 이 미셸 푸코가 옛날에 무덤가에서
어떤 소년들과 함께, 소녀가 아닙니다, 소년들과 함께 관계를 맺었다라는 사실을 폭로한 거예요, 이 동료 철학자가. 그러면서 이제 서구 사회가 완전 혼란에 휩싸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미셸 푸코라는 사람,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많은 철학자들, 교육학자들 사이에 그렇게 소외상의 성애자들이 많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고 나쁜 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린아이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사람들은요, 이게 결코 잘못된 행동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이 전제에 의하면 이 행동은 아주 정의롭고 선한, 아주 정의로운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신념이 그렇거든요. 이 사회의 성적 억압에 이 억눌려 있는 우리 아이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를 부여해 주었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신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신념이니까 그 신념이 자기 실제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의 논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혼전에 성관계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성을 전환하는 것, 뭐 확정하는 것 괜찮다는 거예요. 소아성애도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만 갈까요? 아니요. 거기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더 계속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2마리의 고양이 남편을 둔 여성. 이제 사람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에요. 동물하고 결혼해요. 고양이랑 결혼하고요, 돌고래랑 결혼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쿠션이랑 사랑에 빠지고 쿠션이랑 결혼을 해요. 쿠션이랑. 기준이 없으니까 내 욕망이 가는 대로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이야기의 논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어떤 잘 포장된 이야기만 듣고 그럴듯한 이야기에 수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어떤 시대이고 그 시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이야기들의 뿌리에 어떤 전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이런 교육, 창체, 자기결정권 교육, 비판의식 교육, 나다움 교육, 생태 교육, 이런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과의, 이웃과의, 이 세상과의 관계를 세워보고자 하는 이 교육이 얼마나 결과적으로 파괴적인 결과들을 낳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육이 우리 한국에도 점점 전해졌어요. 지금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명백하게 나쁜 곳에서 명백하게 잘못된 내용을 명백하게 나쁜 사람이 대놓고 가르치면 그 나쁜 것들은 쉽게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아이들 손에 들린 명백한 불량식품은 안 먹도록 하면 그만이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른 곳이 아닌 학교에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학교 선생님이 다른 어떤 내용이 아닌 그럴듯한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요, 우리는 그렇구나, 그냥 아이가 학교에서 잘 배우겠지, 뭐 아이가 학교에서 잘못한 거 배우겠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아이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잘못된 독이 뿌려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길게 제가 여러 가지 예들을 들어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시죠? 저희 둘째 딸이 했던 그 이야기, 아빠 생각은 아빠 생각이고 내 생각은 내 생각이야. 사실 모르면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있었죠. 그냥, 또는 아빠한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핀잔 정도 주고 좀 혼 좀 내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 말의 뿌리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자녀의 마음에 뿌려진 이 생각의 씨앗이 그냥 두면 어떻게 자라나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아이를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오전에는 이 친구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후에는, 이 저녁에는 아이하고 훨씬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마음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이하고 1시간 정도 길게 얘기를 했는데, 정리하자면 제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미나야, 제 둘째 딸 아이 이름 미나거든요. 미나야, 우리 시대는 네가 얘기한 것처럼 다 각자 생각하는 대로, 각자 느끼는 대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라고 하지만, 이처럼 내가 나의 주인, 내가 나의 왕이 되는 것은 결코 하나님 뜻이 아니란다. 너도 잘 알듯이 우리 마음의 주인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야. 따라서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왕이 되어,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두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리고 미나야, 하나님은 아빠에게 너를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로 양육하라는 의무와 책임을 아빠에게 맡기셨단다. 아빠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너를 가르쳐야 해.
아빠는 앞으로 내가 평생도록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며 경외하며 살도록 너를 사랑으로 가르치고 때로는 훈육해야 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 꼰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아이가 정말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같이 기도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다른 곳에서 얘기하면 박수도 좀 쳐주시고 그러시던데, 네, 너무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생각의 씨앗이 아이의 마음에 뿌려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잘 얘기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것은 제가 한번 아이가 정말 이 내용을 잘 이해했는지 나중에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떤 기회가 있었냐면 네. 아이하고 함께 이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거든요. 트롤,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아이들 되게 좋아하는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에 어떤 장면과 어떤 대사가 나오냐면 이런 대사가 나와요. Happiness is inside of all of us라는 대사가 나와요.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거야, 우리 모두의 안에 있는 거야 라는 대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너 이 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봤어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 영화에선 클라이막스거든요. 제가 물어봤는데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빠, 행복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거지. 이 얘기는 잘못됐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에 아이하고 바로 치킨을 먹었습니다. 네. 너무 대견해서 이 아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잘 새겨진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가면 갈수록 이처럼 철저하게 자아팽창의 시대, 포스트 트루스 시대, 다른 말로 좀 쉽게 얘기하자면 철저하게 나 중심적인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 중심적인 시대. 몇 해 전에 미국의 이 최대 기독교 리서치 기관인 조지 바나라는 기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세계관을 이렇게 교육하는 임팩트 360이라는 두 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과연 우리 시대 아이들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어떤 영적인 또 심리적인 특징들을 갖고 있는지 아주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Gen Z, 얘네들은 Z세대다. 얘네들은 이전과 또 다른 세대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합쳐서 MZ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아마 MZ세대가 있을 텐데, 그죠? 예, MZ세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 기관이 거의 최초로 이 한 5년 전에 나온 거거든요. 이 최초로 Z세대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이 기관에서. 그러면서 이 기관에서 과연 이 아이들이 정말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여러 지표들을 보여주는데 결국 그 특징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그 한 가지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로 갈까, 뭐를 할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조금 더 즐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욜로족이라고 들어보셨죠? 욜로족이 무슨 뜻입니까? You live only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즐기면서 살아라. 욜로족이잖아요. 예, 우리 시대가 이처럼 자기 욕망과 쾌락에 충실하라고 가르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즘 아이들 말로 플렉스 들어보셨습니까? 플렉스? 여러분 플렉스가 무슨 뜻입니까? 플렉스가 무슨 뜻일까요? 플렉스는 영어로 구부리다라는 뜻이에요. 구부리다. 예, 뭘 구부릴까요? 여러분 제가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죄송합니다. 공감이 전혀 안 되시죠? 예, 좀 근육질의 어떤 청년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배 나온 아저씨가 하니까 네, 뭐 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근육 자랑하는 거예요. 근육 자랑. 이 플렉스라는 말은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뭘 자랑하느냐? 막 돈을 막 여기 나오잖아요. 돈을 막 써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값비싼 음식을 먹고 명품을 사고 막 값비싼 차를 사고 막 호텔에 가고 여행을 가고 그래서 그걸 SNS에 다 올려서 자랑하는 거. 그거를 우리 아이들 요즘 말로 플렉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플렉스하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를 어떻게든 자랑하고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 시대의 정신, 이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온 사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 나 중심의 이 메시지를 쏟아넣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168분의 1 무슨 뜻일까요? 여기 이제 168은 우리 모두에게 한 주에 주어진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 24시간씩 7일 동안 168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168시간의 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보통 이제 하루 일과표는 많이 작성하게 하는데 우리 아이들 한 주의 일과표예요. 여러분 핸드아웃에 이렇게 한 주 일과표가 있거든요. 내가 섬기는 우리 아이가 혹은 우리 자녀가 어떻게 한 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써보시겠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뭐 몇 시간은 뭐를 하고 몇 시간은 뭐를 하고 아이들 뭐 학교에도 가겠고 그죠? 아직 방학 안 했으니까 또 그 다음에 학원도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잠도 자야겠고 그런 걸 한번 써보세요. 제가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네, 우리 아이들이 한 주 동안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한 몇 시간 정도는 잠을 잘까요? 하루 평균 뭐 한 7시간 잠을 잔다고 하면 뭐 일주일 몇 시간 잠을 자는지 한번 써보세요. 1분 드릴게요. 네, 이제 거의 다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우리 아이들 뭐 중고등학생들은 조금 덜 자겠죠. 공부하느라 좀 덜 잘 테고 초등학교 아이들은 조금 더 자겠죠. 그죠? 우리 아이들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잠을 잔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50시간 정도는 잠을 자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이들 보통 8시에 등교해서 한 2, 3시에 학교하면 5일 동안 학교에 가니까 한 35시간 학교에서 보내게 되고요. 그 이후에 또 우리 아이들 바로 집에 안 오죠. 또 학원에 한두 개 이제 학원을 가면 또 한 15시간 해서 또 50시간은 학교와 또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 또 잠은 잤죠. 네, 이렇게 식사를 하고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잡으면 또한 13시간 정도는 식사하고 조금 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남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남는 시간 168 빼기 50 빼기 50 빼기 13 하면 남는 시간은 네? 네, 맞았어요. 55시간, 55시간이 남습니다. 55시간. 자, 그럼 여러분, 이 남는 55시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 뭘 하는 것 같으세요? 뭘 할까요? 네, 게임, 또 뭐 미디어, 텔레비전, 요즘에 OTT 서비스, 뭐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이런 거, 애플 TV 이런 거, 그죠? 미디어. 텔레비전, 스마트폰, 태블릿, 게임 등등 이런 미디어를 사용하는 평균 시간이 뭐 여러 통계들이 나와 있지만 보통 여기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인데요. 한 10대, 20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일주일에 스마트폰을 한 40시간 내외 정도 사용한다고요. 40시간 내외 정도.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 40시간 플러스 다른 미디어들까지 합하면 또한 50시간 정도는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일반적으로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한 3분의 1은 학교와 학원에서 또 3분의 1은 미디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그죠? 그럼 여러분 미디어가 뭡니까? 미디어는 말 그대로 정보를 주고받는 매체를 우리가 미디어라고 하죠. 미디어는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무언가 정보와 컨텐츠들을 전달해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죠. 아이들 마음속에 아이들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끊임없이 메시지를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미디어들 유튜브, 비디오, 게임, SNS, 웹툰, 드라마 등등 이런 미디어들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할까요? 어떤 이 의식들을 심어줄까요? 정말 우리가 판단하기에 성경적이고 바른 가치와 메시지들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심지어는 여러분 학교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자기중심적인 이 사상, 이 시대의 정신을 가르치는데 미디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디어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세상의 가치, 그 자기중심적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 세속적인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서 이 세상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고 욕망하도록 그 삶의 기준과 방향을 미디어가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에게 너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아이들이 뭔가 의미 있는 일,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일 또는 이 사회와 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들을 얘기했어요. 뭐 의사 선생님이요, 뭐 선생님이요, 뭐 소방관이요, 경찰관이요 이런 일들을 얘기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에게 너 뭐 하고 싶니? 뭐가 되고 싶니? 물어보면 가장 많은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들어보셨습니까? 건물주래요. 건물주.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래요. 건물주. 건물주가 잘못이 아니죠. 그렇게 될 수 있죠. 건물주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 건물주가 되고 싶은 마음의 동기가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왜 건물주가 되고 싶은 겁니까? 아이들이?
공부도 하기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오직 놀고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돈이 들어온 건 뭐예요? 건물. 그러니까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건물주가 되고 싶은 거예요. 건물주. 그럼 여러분, 이 생각, 이 건물주가 짱이다, 이 생각, 여러분 누가 심어준 겁니까? 누가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심어준 거예요? 미디어가 얘기해 준 거야. 미디어가 끊임없이 미디어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주식 안 하는 사람은 바보다, 성실이라는 사람은 벼락거지 된다, 건물 한 채만 있으면 평생 놀고 먹는다,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사는 곳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이 요즘에 우리 아이들 보는 예능에서도 이런 내용 계속 나와요. 건물주가 짱이다, 건물만 있으면 다들 건물이는 연예인이 최고야, 대세야. 여러분, 이 생각을 미디어가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이러한 현상을 정말 실감하는 경험을 했는데요. 저희 큰딸아이가 작년에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을 가져왔더라고요. 앨범을. 그런데 앨범이 이렇게 두껍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보통 이제 초등학교 앨범 하면 이렇게 얇잖아요. 보통 내 사진하고 이름하고 단체 사진 하나 그렇게 있었는데, 요즘 아이들은 이 앨범이 이렇게 두껍고 정말 별별 컨셉으로 이 사진을 다 찍더라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컨셉의 사진이냐면 이런 컨셉의 사진이 있어요. 아이가 입고 싶은 어떤 이 옷을 입고 자기가 들고 싶은 어떤 이 물건을 이렇게 들고 사진을 찍고 그 옆에 말풍선을 달아서 내가 앞으로 뭐가 되고 싶은지,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적어놓는 그런 컨셉의 사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말풍선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말풍선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무엇인 것 같으세요? 무엇일까요? 돈이에요. 돈. 여러분 다 예상하시듯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할 거예요. 이거에서 돈 많이 벌 거예요. 저거에서 돈 많이 벌 거예요. 돈. 끊임없이 빠지지 않고 말풍선에 돈이라는 글자가 뭐 거의 대부분 아이들의 이 말풍선 속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이처럼 철저하게 이 자기중심적인 시대, 삶의 의미나 목적도 없습니다. 노동의 가치도 없어요. 일의 가치도 사라졌어요. 덕성과 미덕도 존재하지 않아요. 섬김과 희생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와 나를 채워줄 돈밖에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반면에 정말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속에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체험하는 등등,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이 가치와 이 세계관을 담을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되는 것 같으세요? 한 주에 얼마나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을 접하고 이 말씀의 세계관과 가치를 담을 수 있는, 이 마음에 담을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한 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30분 설교 말씀 듣고 30분 성경 공부하는 1시간, 그 1시간이 전부 아닙니까? 1시간? 우리 아이들 일주일 이 시간 내내 학교에서 또 이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이 시대의 가치, 자기중심적인 가치, 나 중심의 메시지를 심어내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세계관을 전해줄 수 있는 시간은 한 주에 얼마나 된다고요? 1시간. 1시간이 전부라는 것이죠. 그래서 168분의 1이라는 거예요. 168분의 1.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누가 제자를 삼고 있는 겁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정말 우리가 바라지도 않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이들을 그저 이 세상의 제자로 너무 손쉽게 내어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결코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메시지가 뿌려지고 생기고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돼요.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누가 우리의 왕인지, 누가 우리의 주인인지 가르쳐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 누구의 말씀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그 평생의 삶 동안 그 모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들의 왕 되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도록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부모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가 싸워야 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싸워야 하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죠. 철학자 피터 버거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의식과 의식의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같은 이야기를 데이비드 노글이라는 학자는 세계관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똑같은 얘기를 제임스 데이비스 헌터라는 철학자는 문화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의식이, 서로 다른 두 세계관, 두 문화가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식과 무슨 의식과의 충돌일까요? 무슨 세계관과 무슨 세계관의 충돌일까요? 바로 나를 중심으로 하는,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나 중심의 자기중심적 세계관, 인본주의 세계관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독교 성경적 세계관이,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핸드아웃도 있으니까 잘 안 보이시면 핸드아웃을 보셔요. 우리는 종종 이 싸움에 겉으로 드러난 면만을 보고 거기에 모든 영향을 쏟아붓곤 해요. 이 세속적 인본주의, 세상의 가치관에서 나오는 여러 도덕적인, 윤리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이슈들이 있죠. 여기 빨간색 풍선들이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여러 이제 여기 영어로 돼 있지만 여기 보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 뭐 가정의 파괴 이런 문제 등등, 이런 사회적인 이슈들에만 모든 영향을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입시 경쟁 위주의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성품과 인격의 파괴라든지, 아이들의 게임 중독, 뭐 일탈과 방황이라든지, 이런 여러 다른 세대 아이들의 다음 세대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 세미나를 할 때도 이런 문제들을 많이 다루죠. 뭐 아이들 게임 문제, 성품에 대한 문제, 뭐 입시에 대한 문제, 이런 주제들을 많이 다룹니다. 물론 우리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 있을까요? 이 싸움의 중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싸움의 핵심은 파운데이션에 있어요. 기초에 있습니다. 이 토대에 있어요. 인간 중심의 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인본주의, 여기 휴머니즘이라고 돼 있죠. 인본주의 세계관은 우리 기독교, 이 성경적 세계관의 그 핵심, 그 기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어요. 집중해서. 그래서 이제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네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요, 여기 크리스천이티, 보라색 깃발의 이 크리스천이티, 이 사람들 여기 뭐 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씩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싸운다고 싸웠어요. 그죠? 포를 하나 날렸어요. 그리고 뭔가 풍선이 하나 터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 이슈를 하나 승리한 거예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기초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자기 기초는 완전히 박살나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 하나 이겼다고 만세를 부르고 쾌재를 부르고 있죠. 자기 기초는 무너지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완전 엉뚱한 데다가 포를 쏘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어요. 싸우지 않아도 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뭔가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알아요. 그죠? 그리고 뭔가 기분은 나빠요. 인상 쓰고 있죠. 근데 팔짱을 끼고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죠? 무슨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싸움이 일어난지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일 문제는요, 제일 심각한 것은요, 누굴까요? 제일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죠?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어요. 자기 기초를 자기 스스로 허물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에 와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죠? 마음의 중심에는 여전히 내가 자리 잡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기초를 허물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 송월교회 선생님들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라 제가 확신하지만 그럼 혹시라도 이 모습 중에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또 주일학교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지는 않냐는 것이죠. 혹시 아이들과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우리 아이들의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만 붙잡고 씨름하면서 온 정신과 힘을 거기에만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디뎌야 할 그 신앙의 기초,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 그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는데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싸움만 붙잡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것이죠. 혹시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엉뚱한 싸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아무 감도 못 잡고 잠을 자거나 혹은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져야 할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손으로 허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삶은 지극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의 삶을 살기에 우리 말로는 신앙을 가르치면서 삶으로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심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에서 벌어지는 이 싸움, 이 중심의 싸움, 주권의 싸움을 놓친 채 드러나는 문제들만 해결하려고 들어서는요,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이 갈등만 심화되다가 결국 우리 아이들로 교회를 떠나고 이 신앙을 떠나도록 부추길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부모님들, 이 싸움의 핵심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 이 파운데이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피터 버거가 말하듯이, 데이비드 노글, 제임스 헌터가 동일하게 이야기했듯이 이 싸움의 핵심은 의식의 충돌이에요. 세계관 충돌, 문화 전쟁, 즉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이에요. 전제와 전제끼리의 싸움. 우리가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다음 세대를 세운 데 있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들만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제, 무엇입니까? 누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주인의 중심에 있느냐, 누가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의 주인이냐, 누가 왕이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 자신이냐, 이것이 이 주권의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누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냐, 자기의 생각과 판단과 느낌과 결정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 누구를 위해 살아가느냐, 내 성공과 기쁨과 안녕과 평안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느냐. 결국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평생의 삶 동안 무엇을 세울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갈 것인가, 아니면 내 왕국을 세워갈 것인가. 여러분, 이 주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이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네,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두는 부모님들로서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제1원리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우리 다음 세대 교육의 제1원리는 이것이다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무슨 원리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경지근의 원리. 여경지근의 원리.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어떤 원리일까요? 무슨 여, 무슨 경, 무슨 지, 무슨 근일까요? 제가 좀 여러분들 헷갈리게 했죠. 네. 여경지근은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여경지근은 무엇이냐? 바로 잠언 1장 7절 말씀을 요약한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시작. 여러분 그래도 이게 제1원리라 그러는데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공부, 모든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교육하고 양육해야 합니다. 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게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자아팽창의 시대, 이 포스트 트루스 시대에서 우리 아이들로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우리 아이들 마음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아이들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교육을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전과목 만점을 받아와도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배웁니까? 국어, 영어, 수학, 과외가 아니라 과학, 사회, 음악, 미술, 체육 여러 과목들을 배워요. 많은 과목들을 배우죠. 그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각각의 과목들을 왜 배울까요? 왜 배웁니까?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해야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 하나하나의 과목들을 통해 배우는 이 지식들의 어떤 의미나 목적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배우는 목적이 없어요. 배우는 이유를 몰라요. 그리고 그냥 배워요. 딱 한 가지밖에 이유가 없어요. 이 여러 과목들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위해 배웁니까? 좋은 성적을 위해 배워요. 그거밖에 없죠. 그죠? 그럼 여러분 좋은 성적을 왜 받아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죠? 우리나라는 다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좋은 대학에 그럼 여러분 좋은 대학을 왜 가야 합니까? 그래야 좋은 직장을 얻게 되니까요. 그죠? 여러분 그럼 좋은 직장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큰 기준은 무엇이죠? 돈이죠. 그죠? 그럼 결국 우리 아이들 왜 공부하는 겁니까? 돈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 과목들을 배우는 의미나 목적이 없어요. 그냥 돈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성공을 위해서 공부하는 일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요 어떻게 공부합니까? 정말 불행하게 공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죠? 죽을 맛으로 공부를 해요.
OECD 전체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 이 청소년들, 우리 어린이들의 행복도가 압도적으로 꼴찌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OECD 모든 국가들 중에서 압도적으로 꼴찌.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청소년 사망률 1위가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이에요. 청년 사망률도 마찬가지고요. 청년 사망 원인도 압도적으로 자살이 1위예요. 자살이 1위입니다.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세요? 성적이에요. 성적. 불행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불행하게. 죽을 맛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불행하게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이 푸른 시절을 다 보내는 거예요. 불행하게. 여러분, 이렇게밖에 공부할 수 없을까요? 이렇게밖에 우리 아이들 공부의 이 경쟁의 이 최전선으로 이 아이들을 내몰 수밖에 없을까요?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 이렇게 공부하지 않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들은요, 어떻게 공부할까요? 어떤 과목이든 어떤 지식이든 그 지식 자체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합니다. 왜죠? 어떻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지식들, 그 모든 이 세상의 질서들을 여러분 누가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셨거든요.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여 지으신 질서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정교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강대하심을 배우며 하나님을 또한 동시에 알아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과목들을 공부하며.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죠. 이 모든 세상들을 발견하고 확장시키고 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처럼 이 세상의 이 모든 질서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와 목적을 가질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이 모든 지식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그 큰 그림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 그래서 제가 저희 딸들에게도 머리에 새내게 되도록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해요. 공부는 즐거운 거예요. 공부는 기쁜 일이야. 우리 청년 선생님들 저를 막 쩔어 보시네요. 네. 근데 계속 얘기해요. 왜? 이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들을 알아가는 일이거든요. 마치 여행을 하는 것처럼 새로운 곳으로 여행할 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알아가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게 공부도 역시 하나님 두신 이 세상을 알아가는 일, 즐거운 일이라고, 기쁜 일이라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라고, 의미와 목적으로 충만한 공부라고 얘기해요.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아이들로, 그런 다음 세대들로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한 말씀인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신명기 6장 말씀, 우리가 쉐마라고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길지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제가 신명기의 배경을 먼저 잠깐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서 막 불평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저들 앞에 우린 메뚜기 같습니다. 우린 다 죽을 거예요. 차라리 광야에 나가서 다 죽겠습니다. 이렇게 불평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동안 그들이 말했듯이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다가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들, 광야 세대들이죠. 2세대들이 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서요. 다시 그 약속의 땅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이 2세대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내산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과 규례를 2세대 사람들에게, 이 2세대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영어로 듀로노미라고 합니다. 영어로 듀로노미라는 말은 듀테로스랑 노모스가 합쳐진 말로 The repetition of the law,
반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법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 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듣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명기 5장까지 하나님께서 그 규례와 말씀을 다시 알려주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특히 신명기 5장에는 이 출애굽기에 나왔던 그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의 핵심 10계명 말씀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6장 말씀, 이 쉐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요, 들으라라는 의미예요. 들으라. 여기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쉐마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쉐마라는 말은요, 성경에서 1000번 이상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은 경우에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말씀하실 때 쉐마라고 하고 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단 쉐마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귀를 쫑긋 기울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 하고 귀를 쫑긋 기울이고 이렇게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쉐마라고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쉐마 말씀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이 쉐마,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 6장 이 말씀을 길게 읽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1번, 여러분 기억하세요. 1번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너희 왕이시고 너희 주인이시고 너희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는 너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너희에게 들려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법을 마음에 새겨라. 이게 1번이에요. 몇 번이라고요? 1번. 기억하자. 이게 1번입니다, 여러분. 1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2번은 무엇이냐? 너희 마음에 새겨진 그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주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래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늘 항상 시간과 공간의 제약받지 말고 늘 항상 다음 세대에게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이 아니에요.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만이 아니에요. 늘 항상 그 말씀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또 뭐라고 합니까? 그 말씀을 손목에 매래요. 그래서 기호를 삼으래요. 또 미간에 붙이래요. 그래서 표로 삼으래요. 그리고 문에다가, 이 문설주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래요. 바깥문에다가도 기록해 놓으래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서 보이는 그 바깥문에다가도 다 기록해 놓으래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형식적으로 야 얘들아 우리 성경 공부하자, 다 같이 모여라, 이렇게 해서 가르치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일상의 대화 속에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하고 경험하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이 마음 속에 체화되도록, 마음에 담기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새겨지도록 하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먼저 첫 번째, 어른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기는 거죠. 이게 1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마음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기 영어 성경을 보면 말씀을 강론하라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이라고 나와 있어요. Impress them on your children. 여러분, 여기 impress라는, 강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샤난. 이 샤난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마치 석판이나 철판에다가 글씨를 반복해서 새겨내고 찍어내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샤난이라는 단어예요. 강론하다는 의미인 거죠. 즉 무슨 말입니까? 임프레스, 우리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임프레스, 이렇게 도장을 찍어내듯이 또 판화를 새겨내는 것처럼 그대로 그 주권과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도록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을 주시자마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십계명을 주시자마자 곧바로 이 쉐마 말씀을 주신 걸까요? 바로 그것이 그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대가 세대를 이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며 그 나라의 모습을 온 세상 백성에게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십계명 말씀, 하나님의 이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쉐마 말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이 하나님의 방법을 반드시 따라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서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 이어집니까?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말씀이 이어져요. 사사기. 그런데 여러분, 그 사사기서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사사기 2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섬겼더라. 네, 여호와를 섬겼대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 장로님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어요. 그리고 그 세대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뭐라고 합니까? 바로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이어집니다. 1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죠. 2세대인 여호수아 세대, 광야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이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도 죽고 이제 3세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3세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했다고요? 이들이 이 3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대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 일을 행하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신지도 몰라요. 하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세대 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른대. 하나님의 이 말씀도 하나님의 주권도 다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세대, 그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다음 세대가 아니라 어떤 세대가 된 겁니까?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된 거예요. 다른 세대. 하나님 백성이 아닌 다른 세대. 왜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단 한 세대 만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된 걸까요? 왜? 하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기억하라고 했죠. 1번과 2번. 여러분, 1번과 2번 중에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는 했어요. 1번은 했다니까요. 우리 2장 7절에서 다 같이 읽어봤잖아요.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는지 경험했던 세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로 가나안 백성을 물리치고 그 땅을 얻게 하셨는지 다 경험한 세대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된 거예요. 2번을 하지 않은 거예요. 2번을 각 가정의 부모님들과 공동체의 어른들이 부지런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모든 일상 중에서 말씀을 노출시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신앙의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아마 이 가나안 백성들과 오랜 시간 전쟁을 치르느라 너무 바빴을까요? 혹은 기업을 각 가정마다 할당받고 그 기업을 열심히 일구느라 너무 일들이 많았을까요?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세대 만에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려요. 그리고 사사기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사기 2장 11,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1,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며 살아가죠. 하나님을 모르니 그 비어있는, 하나님이 비어버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대신한 우상들을 채워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우상들을 어디서 알았다고 합니까? 어디서 알았다고요? 다른 신들, 곧 그들 주위에 있는 신들을 따랐대요. 주위에 있는 신들을, 그들 주위에 있는, 그곳에 속해 있는 그곳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고 그 우상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으면요, 그 마음속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요, 그 비어있는 마음이 마치 진공청소기처럼 막 그 비어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막 미친 듯이 찾아다니다가 무엇을 빨아들일까요?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빨아들이는 거예요. 학교에서 혹은 미디어에서 혹은 또래 친구들이 주입하는 그 무언가를 빨아들여서 그 마음의 중심에 두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아이들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사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패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러면 또 잘못했다고 회개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그런데 사사가 죽으면요, 또 도루묵이에요. 또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럼 또 회개해요. 그럼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하세요. 사사가 임하는 동안 평화가 임해요. 똑같은 패턴이요, 이 사사기서에 무려 12명의 사사들이 지나가는 동안 6번이나 똑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사기서의 결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네, 여러분, 딱 우리 시대 아닙니까? 우리 시대, 왕이 없는 시대, 그죠? 각자 자기 자신이 왕인 시대. 무슨 시대이죠? 자아팽창의 시대이죠. 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내가 보기에 옳은 것들이 다 옳은 시대. 무슨 시대입니까? 포스트 트루스 시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시대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일을, 그죠? 일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데, 그 세대가 다 죽은 이후에는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들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지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사사가 죽으면 도루묵이에요. 다시 그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으니 다시 제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왕이 없으니, 마음의 중심이 비어있으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신명기 6장 이 쉐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새겨 들어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 실패를 뼈저리게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다시 읽는 신명기 6장,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크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우리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1번이죠, 그죠? 사실은 이것부터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일,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 그대로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들이 그 하루를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감사하며 잠에 들도록 해야 합니다. 2-2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십시오. 자녀들이 집에 있을 때뿐 아니라 길을 갈 때나 학교에서나 친구를 만날 때나 핸드폰을 할 때나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말씀 속에 거하며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월교회 성도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죠. 또 다음 세대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자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성도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는가?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이 전쟁에는 승리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빛나는 부흥의 세대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우리는 다음 세대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송월교회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든 청년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동일한 주권과 동일한 마음을 우리 다음 세대의 마음에도 그대로 전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사사시대처럼 오늘날 우리 시대 왕이 없어.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자신을 왕으로 삼고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우리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이 뜻과 말씀을 따라서 그 온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다음 세대들이 우리 송월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고 함께 마지막으로 뜨겁게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살펴봤듯이 우리 다음 세대는요,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빛나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늘어나고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은요, 주위 대부분의 친구들이, 주위 대부분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또 기독교 신앙과 전혀 다른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을 신앙을 전해줄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우리 송월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송월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는 공동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각 가정을 통해 다음 세대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을 품고, 소원을 품고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주의 길을 기도합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넌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소원을 품으셨습니까? 여러분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소원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의 절망 속에서 발버둥 치는 영혼들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세대가 일어나길 바라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가슴 속에도 나의 마음에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부모님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바로 우리 온 성도들을 이 하나님의 꿈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세대들로 세우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간절한 소원을 품고 우리 함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일학 교육생님들, 부모님들 함께 모여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탁한 자가 이 시대를 아버지여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세대를 위해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족한 자가 마음을 다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정말 마음의 울림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공유하고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드릴 시간이 된다고 주셔서 아버지 우리 여기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여기 부모님들이 우리 먼저 그리스도의 이 받은 학생들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뛰어들어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연약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있으며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주님의 역사를 주로 붙잡아주셔서 주님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사역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자오니 주님 세우시고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사랑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꿈과 마음을 우리 귀한 선생님들, 우리 귀한 부모님들, 귀한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 세대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마음을 다해 섬기며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야 이 혼란한 시대 다 각자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왕국을 세워가는 이 시대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 든든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다음 세대가 우리 송월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